레위기 17장으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우리 성도들이 자주 대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설교 듣기는 평생에 처음일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를 설교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과 연결하는 부분도 힘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레위기가 16장까지는 전반부, 17장부터는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시거나 공부하시면 유익이 됩니다. 이제 후반부 17장에는 뭘 말씀하시느냐? 성결법전, 성결에 관한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약의 서신들 중에 보면 교리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법전,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삶 속의 실천을 위한 성결법전, 성결생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성결법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생활 부분이 17장에서 20장, 제사의 성화는 21장에서 24장, 정치 생활의 성화는 25장, 결론을 26장, 2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첫째가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 첫 번째 말씀은 진 안에 서든지 진 밖에 서든지, 다시 말하면 집에 서든지 집 밖에 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희생 제물은 반드시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 흘린 자가 피 흘린 자로 간주되어서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피 흘린 자는 왜 끊어지느냐? 살인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는데도 이런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왜냐?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타인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동물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직 하나님이 내신 생명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가축의 고기가 먹고 싶을 때라도 잡은 고기를 화목 제물로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돼요. 일반 화목제와 같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진 피, 기름. 피와 기름은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서 바쳐져야 했습니다. 피는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일반 화목제는 제물의 뒷다리는 거제로, 가슴은 요제로 바친 후 제사장의 몫이 되게 했습니다. 단순히 식용을 위한 화제, 화목제, 이 화목제는 피와 기름을 제외한 모든 고기 부위를 가축의 임자에게 차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피는 그래서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5대 제사를 제가 설교를 주일 낮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평민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경우 피를 다 흘리도록 피가 남아있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랍비의 감독하에 바르게 도살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피를 다 흘렸는지 아직 피가 남아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왜냐?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피를 먹지 말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그때 피 먹지 말라 결의함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도 준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를 마시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칼로 찌르면 이래서 죽게 만드는데 이렇게 죽을 때 발부둥을 합니다. 이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은 일종의 독소 중에 독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피 속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피를 마시는 것은 아드레날린 독소를 마시는 격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단히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흐름이며 육체는 피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피가 중단되면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는 두 가지입니다. 붉은색의 적혈구가 있고 색이 없는 백혈구 이래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해 공급하고 몸 속에 있는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들과 저항해서 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으면, 피가 많이 흐르면,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피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오늘 10절, 14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서슴지 않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아도 이제는 충격도 안 받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강도, 살인, 총기 살인,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 영아 살해 사건, 날마다 급증하는 자살, 타살,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히는 오늘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오염, 창조 질서의 훼손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르는 자연재해는 계절과 지역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초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폭설, 폭우, 강풍, 극심한 가뭄은 생명과 우리 많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최근에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희생된 소식을 아직 잊을 수가 없는데, 며칠 전에 모로코라는 지역에서 6.8인지 7.0인지 지진이 나서 적지 않는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현저히 감축되고 있습니다. 월드위처라는 연구소에서 1998년에 1999년 세계 곡물 비축량이, 세계에서 곡물을 비축하고 있는 비축량이 얼마냐, 5년 정도 생산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비축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감축되어서 얼마나 감축됐냐, 5년 하고도 6개월 이상 감축돼서 6개월 정도밖에 비축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인구가 얼마입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80억. 그동안에 중국이 12억, 13억, 그렇게 많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인도가 14억이 넘었습니다. 인구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인도는 지금 2027년이 되면 경제 대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나 안전할까요? 21세기는 무엇보다도 생명이 위협당하는 시대다. 이것이 인류학자들의 이구동성의 학설입니다. 날마다 팽창해가는 지식은 바벨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해지는 동물 복제에 이어 인간 복제도 곧 시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I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남 목사는 이 자리에 없어도 다른 남 목사가 로봇가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설교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데서 기도하고 조심하고 삼가 아끼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믿습니까? 한 생명. 그래서 요사이는 길을 가다가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 가만히 길 건너려고 서 있던 사람이 퍽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황이 긴급 상황이구나 알고 쫓아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급하다는 말입니다. 심폐소생수술을 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육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생명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생명을 사랑하고 계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생명을 뭐 하세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의견을 반대하고 나와 반대라고 해서 같이 미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죄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피는 생명과 일체합니다.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일체다. 일체임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흐름이며 육체는 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생명과 피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흘린 피로 표현하여 생명과 피는 동일,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자르고 죽이고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분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대구 경북 지역 장기기정 본부의 본부장님이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과거에 우리 교회 관계되는 성도와 가족이에요. 부산에서 장기기정 본부를 맡아서 있다가 대구 가거라 발령받아 왔는데 대구 교회를 다녀보니까 장기기정과 관련된 데 대하여 너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심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생명 살리는 일에는 다 함께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것, 살림살이,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살림을 살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살림살이를 해야 하고 온갖 죄악의 물결에 오염되어 가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살리는 일을 가정주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피는 죄를 속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 그래서 피는 생명과 일체임을 기억하고 피는 죄를 속하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따라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떻게 한다? 죄를 속한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피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하나님께 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른 데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야 하고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속죄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생 제물의 피,
즉 피로서 죄를 속하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이 됐다. 신약에 왔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사함, 이 죄사함의恩총이 단번에 이루어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피나 다른 어떤 피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리고 영적 생명의 피는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시작.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할렐루야. 인자와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을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이렇게 해서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뜻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눈 후에 주신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즉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은총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보혈의 은총으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보혈 의지하여 행동해야 하며 보혈의 권세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나약하기 그지없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강하고 능한 주님의 생명으로 죄악의 물결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으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